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돈이 싫다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돈을 좋아하시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600만 원 들였다고 그게 부족하다고 총으로 쏴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각해보면 만약에 돈이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오시는 곳마다 100만 원씩 준다면 싫어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다 받으시겠죠? 전국에서 돈 주는 교회는 처음이다 하고 오실 겁니다. 또 청인교회 농합으로 교통비를 좀 보조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면 100만 원씩 드립니다 한다면 아마 예배당이 농아인들로 발길로 꽉 찰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 목사님이 가난하대, 기둥뿌리가 뽑힐 만큼 가난하대 라고 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하고 안 주면 다 그만둘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돈을 보고 오는 사람의 믿음은 엉터리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선배님들 중에 교회 오셔서 지금 오늘 만약에 안 잠그고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집에 문을 안 잠근 상태에서 돈을 그대로 두고 오셨다면 오늘 주일 예배에 집에 가야 됩니다. 문 안 잠그고 와서 도저히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도둑일까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이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하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요, 그 돈보다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 무엇을 사랑하고 사는지가 확실히 파악됩니다. 몽골에서 어떤 교회에서 한 여자분이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집에 말이 있었는데, 말이 몇 마리 있었는데요, 주일날 보니까 말이 교회 가려고 하는데 말이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또 말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님은 이 말이 어디로 갔는지 어쩔 수 없다 하고 예배를 빠질 수 없이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말 신경 쓰느라고 말이 어디 갔는지 신경 써서 예배를 못 드릴 텐데 말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에 들어왔더니 말이요,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2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친구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더 생겼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숨겨둔 금은 보화가 있을 때 문을 안 잠그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위험한 상황이면 마음이 불안한 것처럼, 보물이 없어질까봐 마음이 불안한 것처럼 내 마음이 거기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믿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하고요. 돈이 없으면 편리한 대신 돈이 없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자살까지 이릅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아첨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절연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사이가 갈라져 인연을 끊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또한 나쁜 일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요. 돈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요? 돈을 찾고 돈으로 인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돈을 섬기는 세상의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요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미국에서 인쇄가 되어서 유명한 책인데요. 한국에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책 제목은 10대를 위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어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10대들에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10에서 12가지를 제가 뽑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으로 사람
살 수 있으나 마음은 살 수 없다. 두 번째,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네 번째, 돈으로 명품 시계는 살 수 있으나 귀한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우리 교회가 많은 농아인들을 만나면 어느 학교 졸업했습니까? 그러면 서울농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 6학년 졸업했다. 아니면 고등 졸업했다. 그런 가지고 학력 차이를 가지고 서로 무시하곤 하는데요. 학교 졸업 안 했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함부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나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다음 여섯 번째,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으나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으나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또 돈으로 먹는 것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은 살 수 있으나 영광스러운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영원한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이 12가지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가치 있는 것들은 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0절 말씀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가 유대 땅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를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 또한 복음 전하도록 영접시키는 전도를 막 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마술사 시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알려줍니다. 우리가 전도 활동을 막 하는데 혼자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 사역을 돕고 있는 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또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면서 나도 그 능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데 돈을 줄 테니 나도 그 능력을 갖게 해달라. 나도 안수하면 막 능력이 임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마음대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술사 시몬은 그걸 사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성령 능력을 사고 싶다고 표현하죠.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마술사가 그 다음 용서를 빌며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성령의 능력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탐심과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망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돈에 미치게 됩니다. 또한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형식이 나오는데요. 짐승은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도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꼬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데 아들에게 500원을 2개를 주었습니다. 한 손에 500원씩 주어서 교회에 가서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받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꼬마가 엄마가 준 500원, 한 손에 500원, 또 다른 한 손에 500원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동전이 불러갖고 하수구 구멍에 걸렸고, 꼬마가 그것을 보고 뭐 했냐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돈이 하수구에 빠졌네. 꼬마가 엄마 말은 오른손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자 살 돈이 빠졌는데 하나님의 돈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속은 무엇입니까? 꾀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재물은 영원한 생명의 뜻이며 소유에 넉넉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우리의 소유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탐심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나도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달라, 능력을 달라, 그것을 간청하였고, 그 후에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다른 마을에까지 퍼질 정도였습니다. 문둥병자가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와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7번 오래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정말 참고 7번을 씻었더니 살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여러 소물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제가 선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갈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지 않고 뒤로 따라가서 그 사람을 불러 저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조그만 선물만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하고 거짓말합니다.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선물을 받습니다. 병을 고친 사람은, 병이 나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몰래 그것을 숨깁니다. 안 보이는 곳에. 그때 엘리사와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보통 눈이 마주치면 몰라야 되는데 본 적이 없는데 엘리사가 부릅니다. 어딜 갔다 왔냐고.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여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절한 선물을 내가 받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둥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는 병을 이기게 됩니다. 게하시 엘리야를 돕고 시종들던 사람이 탐심으로 인해서 병을 오게 됩니다. 그 탐심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믿음에 떠나기 싫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돈 없어도 괜찮다라는 담대함을 가지시고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돈 없어서 덜덜 떨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돈을 지나치게 집착하고 애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돈을 쫓아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요즘 농화사회에서 손들게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그 모양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상황에 맞게 있는 대로 절약하고 돈이 부족하면 검소하게 먹고 싸게 먹고 김치 하나에 쌀밥이라도 먹고 여러분 그렇게 자족하면서 사십시오. 이거 가지고 안 돼. 반찬 10가지 이상씩 힘들어서 만들게 해놓고 빚을 져가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 편하게 만족하며 사십시오. 세계 최빈국 1위 방글라데시는 그러나 행복지수는 1위입니다.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빈국인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1위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하지만 가난한 대로 욕심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나기 싫고요. 부자로 인해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면 또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일 위해 저축할 것은 없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먹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시다. 사람 앞에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부유한 자가 됩시다.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부유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가장 부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 잔고와 집이 몇 채인지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그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썼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나를 위해 썼는지 내가 먹고 마시는 데에만 많이 썼는지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하나님께 가난과 부유함의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재물을 나를 위해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고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 내가 가진 돈이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에 투자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쓴 사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쓴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일을 위해 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가난한 자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다.
어느 밥집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식당에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문장 안에는 명언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뼈를 끓여서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것을 넣고 또 밥집을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먹고 건강해지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장사를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신념으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손님이 건강하는 것, 그것이 장사의 기쁨이다. 그리고 목적이다. 또 장사에서 나온 이익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내가 장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식당 주인은 아주 마인드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부분의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 이 문구를 보고 아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도와주십시오. 먹고 배고픈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잠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남 목사님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데 여러분 없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는데 여러분 내어드리고 꼭 드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